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주보 그 원고를 보지 마시고 퀴즈의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주권,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퀴즈를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각자 그 성경적 지식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답은 제 설교자가 원하는 답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오늘 설교자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 기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저것 답할 수 있습니다. 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설교자가 원하는 정답은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나중에 마음속으로 세 가지를 다 맞추신 분은 예배 마치고 말씀하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들으시느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거예요. 믿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듣고 뭐 딴 생각하시든지 주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뭔가? 자,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 이제 뭐 성찬식하고 부활절 때문에 두 번을 빠졌지만 계속 이어서 주님 가진 기도를 지금 하나씩 여기까지 생각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훌륭한 기도 제목, 이 위대한 기도의 제목,
사실은 이것까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가지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위대하고 대단한 기도의 제목,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죠?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조선 성경이 왜 이리 어려운지. 이 대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연극 대개가 아닙니다. 이 대개는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지금 6가지 기도 제목을 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3가지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받지 못할 기도라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무기력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지 않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기력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아침에 출근을 포기하고 혼자 저 위에 산에 기도원에 하루 종일 울면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리니까 그냥 주여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제가 한 게 그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울고 그 기도원을 오후에 해질 무렵에 나섰을 때에 저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때 제 기도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30대 초반에 지금 생각하면 한참 어릴 때인데 그냥 그 기도원 바닥에 엎드려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그냥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기도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 새벽기도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뭐 1회 새벽기도해서 뭐 21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많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라가 먼저 나왔죠. 기도하고 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외세의 물리적 침입으로부터 나라는 지켜줍니다. 그렇죠? 나라가 강제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아가지고 이 나라를 다 지킵니다. 또 일정한 부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라가 어떤 외세의 국민들이 침입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부분 나라가 지켜줍니다. 또 이 땅 안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줍니다. 그렇죠? 물론 밤에 나쁜 놈들도 들어다니고 대낮에도 나쁜 놈들이 들어있긴 해도 그래도 이 나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길을 오고 갈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밤길을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나에게 해를 하면 법에 고소하면 나라가 그것을 판정하고 재판해서 손해배상도 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줍니다. 나라가 없다면 그 서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이렇게 압제를 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서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어머님 쪽 성향은 그야말로 내성적이고 할아버지도 다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 외할아버지의 친가 쪽의 어르신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낳는 저하고 친한 육촌 형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얌전한 어르신들이 일제의 핍박이 너무 악랄해서 외정조 할아버지는 저 만주 벌판까지 도망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국을 버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외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큰 외할아버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문을 내리고 그렇게 하셨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 꽃다운 처녀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일본군들의 놀이개가 되고 제가 오래전에 저 어디 뭔데 갑자기 나라가 이름 생각이 안 나. 친구가 있는 그 선교사가 있는 그 갔는데 거기에 조선말을 반쯤하는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여러 계시더라고. 러시아 말도 하고 조선 말도 하는데 조선 말을 반쯤 하는데 제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에 사시게 되셨습니까? 띄엄띄엄 이래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에 어릴 때에 따라서 그 일본군들의 그런 것들을 피해서 저 넘어와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막 이렇게 빠져서 그래서 막 돌고 돌다가 지금 거기에서 제가 거기 간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정착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음식이라고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해주는데 그게 뭐 이제 그게 저희가 여기서 먹는 순수한 이 대한민국 음식도 아니고 그 나라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한민국에 가본 적 있느냐? 그 어릴 때 떠나고 난 뒤에는 조국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의 금지곡을 제가 찾아봤어요. 일제시대 금지곡 여러분 아십니까? 아리랑 못 부르겠어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노래 못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건 못 부르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조국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배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 노래 부르면서 조국의 서름들을 노래하고 그래 했다고요. 그 일본에서 노래 금지시켰죠. 그만큼 나라가 없는 서름이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쉼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백성들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생존권을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백성들을 유린하고 서름과 눈물과 고통으로 겪게 한 시대들도 우리나라 시대를 돌아보면 많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일들도 많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한 일들도 많습니다. 나라로 말미암아서. 제가 20대 시절에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녁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찔려져. 그렇게 20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쯤 됐는데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깊은 사연들은 뭐 지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은 안 돼. 정말 제가 이민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뭐 돈이 있어야, 지금도 이민은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하고 제가 부자 친척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가는데 세월이 엄청 걸리더라고. 우리 같은 소시민은 그때만 해도 이민 갈 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갈 수만 있었으면 제가 이민 갔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너무 우리 백성들한테 못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99년도 6월달인가 5월달에 경기도 화성에 시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을 해서 불이 났습니다. 컨테이너로 이렇게 막 사람들, 거기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렇게 이제 행사하다가 밤에 그게 불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기에 선생님 3분하고 아이들 수십 명이 거기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유치원생들. 그때 우리나라 하키 국가대표를 지낸, 제가 지금도 이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순덕이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의 아이도 거기 그날 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나라가 싫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부 이제 돈 묻고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그게 그냥 막 허가를 대충 하고 해서 이제 업자한테 돈 벌게 하고 공무원은 돈 묻고 막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훈장을 반납했습니다. 나 훈장 이거 안 한다. 이민 떠나겠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요즘 대한민국 국적 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떠났습니다. 그때 총리가 김종필 씨였습니다. 하도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내가 김종필 씨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미안하다. 국가를 대표해서 내가 사죄합니다. 한 번만 마음을 돌이키고 훈장도 다시 거두어 가시고 조국에서 나와 같이 한번 열심히 살자.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훈장도 가져가시오. 그리고는 수속을 마치고 그 가족은 완전히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돌아봐도 나름대로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슬픈 현실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뭐도 안 살아봤고 미국 사를 많이 하지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안에도 다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나라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설교자의 생각대로 답합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거니와
또 아무리 나라와 백성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효종이라는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청나라의 압력이 더 셌습니다. 북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지키고 백성들을 안위하려고 가전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왕위에 있을 때 6년 동안 내리 흉년이 들었습니다. 6년 연속 가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도 6년 연속 가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어떤 또 뭐 이런 시설도 없고 그냥 내리는 비로 농사 짓고 내리는 햇빛 받아서 바람 받아서 농사 짓고 살던 그 시절, 6년을 내리 비가 오지 않으니 자기가 아무리 백성을 사랑한다 한들 안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연서국도 봐서 아시죠? 저도 세종대왕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초기 10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지만 10년 동안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이 되니까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고, 그때 그 역사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세종대왕이 막 힘이 들어서 막 쉽게 좀 표현하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참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죠.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 아시죠? 학교에서 배우시죠. 이분이요,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제공하면서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자 했대요. 근데 6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육해 공군 다 합하면 60만 명이 이제는 안 되죠, 그죠? 예전에 저희 때는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50.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인 숫자가 줄어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60만 명은 우리나라 군인들 육해공군 다 합해도 60만 명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이 알렉산더 대제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재건하자. 근데 여러분, 그런 재건 명령을 내린 직후에 알렉산더 대제는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공사는 그 길로 중단되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부에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임금은 어주로 피난가고 백성은 왜구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진 거예요. 대통령은, 왕은 백성들 몰래 슬슬 피난 가고 기차 타고 내려와 버리고, 백성들은 한강다리를 넘지 못해서 서울 바닥에서 폭탄을 맞아서 죽고, 외구의 놀이개가 되고 아녀자들은, 이 땅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왕이실 때는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좀 겪으셨죠? 이 억울한 일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억울한 일들을 안 겪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중심을 까발려서 다 하면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심을 다 사람들이 내 중심을 모르니까 그냥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일이 없습니다. 공평하십니다.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뭐 나보다 뛰어났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알 때 우리 시기와 질투할 필요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공부 준비하는 중에 네 번째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듭니다. 물론 책임지시고 또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지 않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온전한 우리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영원합니다. 반짝 빛나다가 바벨론처럼 없어지고 또 페르시아처럼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제 20대 초반에 군대도 가기 전에 이 찬양을 제가 주일날 저녁에 특송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는 뭣도 모르고 화음 맞춰갖고 알토, 테너, 베이스 뭐 어른들이 와 찬양 잘하네 뭣도 모르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혼자 하는데 이제 조금 이 나이에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렇구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나 길이 살겠네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넘어갑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이 세상의 권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뭐 부단히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모든 그룹의 회장들 일정 다 취소하고 청와대 옆에 안 가서 식사해야 합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어떤 사나이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도 그러니 그때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컸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그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권세과 앞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이 한이 맺혀서 자기가 대통령 나온 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표도 그때 많이 얻었습니다. 재기가 30몇 % 얻었다고요. 근데 대통령 되지는 못했죠. 여러 자식 중에서 자기가 한이 맺혀서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정치를 해라. 그 아들도 대통령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죠? 물론 못했지만
그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 그룹의 정도 되면 뭐 부러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돈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권세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주보에 있는데 보이십니까?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있죠? 나중에 한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그의 왕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 오공옥의 기마무의 거시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권능은 누구께 속하였다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사람 나중에 뭐 또 이렇게 잡혀가고 가고 뭐 재판 받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람세스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그 살림살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보면 그 5권짜리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애굽 대단한 나라였던 그 당시 세계의 지붕과 같은 나라입니다. 애굽. 근데 애굽의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바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바로를 주장하시고 꺾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교도소에 붙잡아 놓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악질, 자기들이 볼 때 악질 애국자들 감옥의 지하실에 가두고 전기장치로 해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작정한 날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 발표를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의 지하실에서 전기장치로 죽임을 앞두고 있던 수많은 애국자 중에서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하게 된 거죠.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관계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주구장창 온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의 특징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파괴하는 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 왕들이 이렇게 할 건데도 왕이 필요하냐? 왕 세워주시, 왕 세워주시. 그래서 좋다. 그렇게 원하면 왕 세워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그 주부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기억하십시오. 구원, 성리, 세움, 치유, 회복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죄인을 세사로 만드는 능력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사탄의 시험과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얻었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가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 거기서 나왔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감히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마르틴 루터가 45살 때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재판을 받으러 가서 신문을 당해야 되는데 이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정에 과감하게 이제 나가게 되죠. 그날 밤에 그가 지은 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관인데 그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보면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세계 최고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 근본적인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는 결국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는 인간의 욕심인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특징이 뭡니까?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고 마당을 그리면서 교회 마당에 꽃이 참 멋지게 피어서 나중에 또 가시면서 한번 더 보세요. 들어오시면서 정확하게 안 보실 건데 현관문 나가서 한번 나중에 가실 때 마당에 한번 보시고 꽃이 흐드러지고, 여보 작년에도 이렇게 폈었나요? 그랬다. 나는 작년엔 잘 못 봤어요. 올해 보니까 이제 꽃이 보이는 거야. 그래 여러분, 저게 오래 갑니까? 얼마 있으면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건데, 지난 금요일 날 저 김해 공원 묘지에 있던 아버님 어머님의 산소를 개장해서 제가 다 화장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습니다.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 공원 묘지에 매장하고, 이제 그 업자를 불러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아침부터 올라가서 그 무덤을 팠습니다.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없는 거죠.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은 막 기골이 장대한 분입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장군감 같은 그런 체격이 대단한 분인데, 3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이제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개 건질 게 없는 거죠. 이제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이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된 거는 파봉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도적이 와서 빼앗아가거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릴 것에 불과한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꿈꾸던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대왕 나오죠. 그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솔로몬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가룟유다, 나무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건데 영원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성. 이 영광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하냐, 열흘 있다가 떨어질 것이냐, 일주일 있다가 떨어질 것이냐, 10년 있다가 없어질 것이냐, 다 중요합니다.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위하여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반 전에 이 언덕에 이 무화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다 생략하고 그 빌립보서 2장에 쭉 읽어보시면 끝에 결론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했습니다. 인생에는 낙심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래도 질질 끌고 나와서 주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기도 말문이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기에 주여 아버지여 하고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들어가는 꿈을 갖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우리 거루터기에 남은 세월들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세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예진이, 지훈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이 두 아이들 또 우리 또 지금 없지만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 꿈을 안고 이 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걸어가는 세월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찬송, 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힘차게 찬송합시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월요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주기도문의 6가지 제목들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 그렇게 무기력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기에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붙잡고 이 믿음 앞에 굳건히 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힘든 일들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때로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 위의 골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위의 말문이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붙잡고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외치며 주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온 누리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세월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다 알날이 전하지 못한 것 많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지 못한 것까지 더 깊이 더 넓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적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땅에 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영도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묘월 셋째 주일마다 다리를 2개나 건너서 이곳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또 우리를 격려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시며 기도의 무릎이 더 굳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 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박 집사님 기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 만져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